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그냥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우면 모든 게 만물이 새로울 텐데요. 근데 뭐 그날이 그날 같으면 그냥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고, 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일부 예배 나오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하고 결단해서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선생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뭐 직장 생활 하랴 여러 가지 일을 하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9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11시 또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가르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 이런 다짐과 결단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올 한 해도 별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요 새로운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5년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의 일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숙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저는 뭐 다양하게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성숙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공동체성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전해 가는 것, 성숙 또 발전되어 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공동체성으로. 갓난아기들을 떠올리면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갓난아기들은 예쁩니다. 귀엽고 또 천진난만하고 앙증맞고. 근데 이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갓난아기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피로를 채워달라고 울어제낍니다. 엄마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엄마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엄마가 그 아기에게 줄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똥 싸면 똥 쌌다고 웁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엄마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똥 싸서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졸리면 졸리다고 우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기의 특징들이에요. 예쁘죠, 사랑스럽고.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처럼 갓난아기는요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 여겨요. 누가? 갓난아기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 갓난아기가 이제 돌을 지나고 1살, 2살, 3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부모님이 나를 거저 키운 게 아니었구나.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생기게 되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냥 갓난아기 때처럼 떼쓰고 보채거나 울지 않아요. 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요.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영걸어 가고 있구나.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중생이에요. 다시 중자에 날생자예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곧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돌 지나고 1살, 2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성장해 가듯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자라가야죠. 성장해 가야죠. 쑥쑥 자라가야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쑥쑥쑥 자라가야죠. 만일 자라지 못한다면, 성숙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진단해 보면 맞아요. 영적으로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고요. 무엇하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는요, 정말로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아주 농후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과 또 자녀들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기를 바랬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 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돌봄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고요. 그게 그러다가 미치지 못하면 어때요? 삐치죠. 삐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또 떠나버려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참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에 있었지.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고 신앙도 연결어 갑니다. 자라갑니다. 성숙해 가니까 뭐가 생겨요? 배려심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또 분냄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때까지 자라가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꼴을 못 봐줬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믿음이 가고 말씀이 들어오고 내 삶의 변화가 이니까 또 자기 분냄도 성냄도 통제할 수 있고, 그래 좀 더 기다려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안위를 돌봐주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 복잡하게 얽매이거나 얽히기 싫어가지고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성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 맺고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때론 함께 아파하고 때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그걸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요사이 정말로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살아가고 있고요. 눈부시게 발전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아주 편리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겨울인데도 내과에 가서 빨래 하잖아요. 왜 안 웃으세요? 빨래하고 군불 떼고 나무에로 다니고 지금 버튼 하나 딱 돌리면 방이 따뜻해지고 세탁기 버튼 탁 누르면 빨래가 되고 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그냥 다 말려서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개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거에 비해서 생활은 엄청나게 편리해졌고요. 경제적 풍요로움도 더해졌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동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여유로워졌는데 외롭대요. 그 외로움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 자기 동굴을 팔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지 자기 동굴을 파면 안 돼요. 동굴을 아무리 파보세요. 거기 빛이 들어오나. 터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끝을 향해서 나와야죠. 나와서 가는 거예요. 터널은요 처음에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중간 가면 더 컴컴합니다. 그래도 전진하면 끝에는 환하게 빛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찌든 나와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물론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성도의 교제는 전혀 생각 안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매주 우리 부곡장로교의 모습 속에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한 면이 뭐냐면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함께 국수 애찬을 나눠요. 그냥 국수, 그냥 멸치 국물에 우러낸 그냥 국수, 반찬도 그냥 간장에, 양념 간장에 그냥 김치 하나 딱 넣고 먹는 거예요. 어제도 한 20-30명 교역자 포함해서 20-30명 국수 한 그릇 드시는데 저는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근데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친구 목사랑 같은 노예입니다. 친구 목사랑 제가 통화를 하면서 본인 교회는 토요일마다 막 10여 명 나와가지고 주일 준비한다고 막 북적북적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20-30명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깨갱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깊숙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냉랭해, 사랑이 없어, 내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소한 남아 계셔야죠. 최소한 남아 계셔야
관심도 보이고 말도 걸고 이야기도 나눌 거 아닙니까? 바람이 얼마나 빨라,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막 쫓아갈 수도 없어요. 삶의 문제와 아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소박한 즐거움과 환희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이건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굳이 필요치 않죠. 교회는요, 본래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생활신앙. 신앙과 생활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고 해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만약 그런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마치 대형 콘서트에 참석해서 쇼를 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뭐가 없으면 공동체성과 그 성도들과의 끈끈한 정과 나눔, 이게 없으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쇼를 보고 그냥 시간 끝나면 바람과 같이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느냐, 저는 이것이 목회의 성공, 교회 성공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음은요, 공동체성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이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로 제가 제 나름 평가합니다. 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사역자로서 또 평택에서. 근데 유독 우리 부곡장로교회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더욱더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 우리는 통상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지는 오늘의 모습이 저는 앞으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참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더라. 오늘 보면 44절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함께.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요. 여기 다 함께 있다라고 표현은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몸도 함께 있고 공간,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자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동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가족은 모름지기 함께 있어야 가족이잖아요. 콩 한 쪽을 나눠 먹더라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막 화를 뿜어내도 함께 있어야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다.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성경 보고요, 혼자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안에 전 세계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쳐보세요, 뭐 소망교회 쳐보세요, 뭐 명성교회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 설교를 해줍니다.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 눈 오는 날 아침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만큼은 주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주의 날만큼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서로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지지고 볶더라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동반성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동반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요. 함께 자라갈 수 있다고요. 공동체성이 무너졌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매일 싸움판이에요. 막 그냥 교회 공동체가 단단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싸움판.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욕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런 교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꿋꿋하게 나는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낼 거야? 쉽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화평 속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눠갈 때 우리의 신앙이 동반성장해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냥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난 저분처럼 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 막 신앙생활을 너무 열정적으로 막 힘있게 감사함으로 해요. 그러면 난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보세요.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요 나 저분 본받고 싶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분도 붙여주셨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도 붙여주셨고 붙여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가득하면 좋겠다. 재미없어요. 사실 여기 나 같은 사람, 여기 최병찬 같은 사람이 여기 200명 있다고 재미없어요. 그냥 맨날 시끄럽고 그냥. 최병찬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 양희 권사님 같은 분도 있고 우리 준영 형제 같은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여기서 볶아지고 막 하면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그럼 어떻게 동반 성장한다. 두 번째, 교회다운 그거 하기 전에 안 할래요.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쳐다보라고 하려 했더니
보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 넘어갈래. 2부 때는 해야지. 꼭. 2부 때는 꼭 해야겠어. 교회다운 교회의 두 번째 특징, 대그룹 예배 모임과 소그룹 코이노니아, 이 교제 모임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무엇했을까요? 성전에 모이면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하며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임은 두 가지 모임이 있었던 거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임, 이 대그룹 예배 모임이 있었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람과 같이 각자의 처소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집에 방문해 가지고 음식을 떠 먹으면서 서로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소그룹 친교 교제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그룹 예배 모임과 소그룹 애찬 모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두 기둥,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도 있지만, 대그룹 예배 모임 그룹과 소그룹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애찬의 이 모임이 두 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점심 안 드시고 가시잖아요. 볼일 보고 돌아오세요. 점심 먹고 가세요. 제가 점심을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때 밥을 먹으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씀 전하기 쉽지 않아서 자주 안 먹었더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살이 찌는 한이 있어도 올해부터 그냥 52주 내내 밥을 먹어야겠다. 꾸역꾸역 먹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음식을 시원찮게 드시는 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여쭤봐야겠다. 또 누가 열심히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으세요? 건강 괜찮죠? 뭐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면서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관심이다. 관심을 갖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누가 저렇게 그냥 깨작깨작 대는 분이 있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권사님 왜 음식 맛이 없으세요? 왜 뭐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이 관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관찰력이 있어서 저분은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어. 저분은 건강하구나. 좋은 일 있구나. 행복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자녀가 실은 취직을 했어요. 그러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한턱 쏘세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한턱 쏘시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래요. 한국교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대그룹 모임은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애찬 모임, 코이노니아의 모임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 강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 이 대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반쪽이에요. 반쪽. 반드시 생활과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또 서로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작은 신앙의 공동체, 그게 구역이 되었든 선교회가 되었든 토요일 청소 국수 애찬 모임이 되었든 산사랑 선교회가 되었든 탁구교실이 되었든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작년에 구역이 재편돼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1년 살아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올 1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부곡장로교 구역이 건강해지고 선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학교가 건강해지고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젊은 집사님 그룹, 또 장년부, 노년부 다 그 소그룹 모임이 다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올해도
화요일마다 화요 성경 공부를 진행할 건데 1기생은 이제 더 발전된 성경 공부로 나아갈 거고요. 2기생은 또 1기생이 밟았던 그 공부를 또 해 나갈 거예요. 수요일에 수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격주별로 실버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또 부에노 부살렐과 오올리압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건축했던 아주 기술 좋은 사람들, 그래서 부자 부살렐 앤드 오올리압, 이 그래서 부에노 환경미화 팀이 이렇게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3-4차례 환경을 꾸미고 가꾸면서, 여기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 한 3-4명이 신청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데 아주 손재주가 좋은데요, 신청해 주세요. 부에노 환경팀에. 그리고 영어 배우는 팀도 이렇게 생기고, 또 볼링 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소그룹이 더 탁탁탁탁 단단해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도 업돼요. 업.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각 지회 또 각 교회 학교 열심히 선생님들과 돈독하시고, 아이들과 막 몸을 비비고, 그러면서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막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은 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더라.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도 그렇고 왜 자기 재산과 밭을 팔았을까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저분은 저게 부족하구나, 그럼 내 걸 팔아서 좀 나눠줘야겠다. 각 사람의 필요에 무엇했다고요? 민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은요, 절대적으로 개인화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하죠. 첫 번째도 내 것, 두 번째도 내 것.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나눠줬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내 자신을 내 자산을 팔아요? 내 밭을 팔아요? 그걸 또 남에게 나눠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 아픈 곳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주거나 돌봐주거나 지탱해줘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예요.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게 뭐 부산 사투리입니까?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필요가 내 필요인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인 거예요. 네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 부곡장로교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남입니까? 예?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저 유치부서부터 갓난아기서부터 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남이 아니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채워주고, 내가 2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신방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니까 봄 신방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유고한 가정은 계속해서 신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한 가정들 계속 신방합니다. 예전보다 신방의 중요성이 약화되긴 했지만 왜 신방을 해야 하느냐? 대그룹 이렇게 예배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의 필요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기도 제목을 몰라요. 몰라.
저는 그냥 선포하고 말씀을 그냥 나누는 뿐이지. 그런데 신방 가서 1대1로 말씀을 나눠보면 하나하나 끄집어내거든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신방 많이 신청하세요. 제가 한 가정도 신청 안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속속들이 알게 되거든요. 신방을 해보면 그분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악마는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모임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굉장히 좋아하죠. 악마가 파고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돌봐주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아주 좋은 샘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 회복, 우리는 공동체성이 이미 회복되어 있으니까 공동체성의 강화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홀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여기 계신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부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부곡장로교회, 부곡장로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